우리가 인생에서 참 슬픈 일은 뭐냐니까 이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아직 이래 젊다고 생각해서 내가 늙는다는 그런 사실은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어서 계속 보던 거울은 내 모습이 그래도 젊으니까 계속 거울을 보는데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울을 보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실망을 해요. 왜냐? 점차 젊었을 때 그 모습이 점차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마음은 이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어서는 막 이렇게 뛰고 또 많은 일을 해도 괜찮았는데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이면 옛날에 젊은 때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정말 거울을 보면서 변해가는 내 모습하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하면서 슬퍼해요. 저는 좀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요즘 와서 뭘 싫어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사모하고 어디 가면 자꾸 사진 찍으라 그래요. 나 싫어해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사진 찍는 거 괜찮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진을 딱 찍어 보니까 이게 누구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이런 게 있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사진 안 찍으려고 하니까 사모는 삐끼고 이 깊은 마음도 모르고 있죠. 이래서 막 사진 안 찍는다고 막 삐끼고 이래요. 사모하고 내하고 나 차이가 또 나가지고 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나는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늙어간다는 거는 이 슬픈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있어요. 더 슬픈 일이 뭐냐? 점차 늙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슬프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늙어간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일 첫 번째로 뭐냐? 반드시 죽는다는 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 알아요. 이 확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렵다 보니까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거니까 죽음을 잊고 사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녁에 잘 때도 내가 오늘 저녁에 죽을까 이래 아무도 잘 생각을 안 하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이다 일하는데 해 못 보는 사람 많아요. 이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음을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는데 한 2번 정도는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뭐냐? 건강검진 받을 때. 아따, 내가 죽을 병 걸린 게 아니라 해가 막 죽음을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2번째 뭐 할 때? 내하고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데 더 공포스러운 것은 뭡니까? 내보다 더 젊은 사람이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며칠 동안 밥만 먹으면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왜? 죽음이 그만큼 두려우니까 싫은 거예요. 생각하기도.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인식을 해요. 죽음이 가까웠구나. 이래 인식을 하는데 그때는 혼자서 고독하게 외롭게 어떻게 하는가? 그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이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 할머니 95세, 그럼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95세 정도. 우리 어머니 95세, 우리 아버지가 나는 95인 줄 알았더니 94세 이래가 가셨어요. 가셨는데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 아버지,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셨는데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할머니하고 같이 있었는데 밤마다 문 두드려요. 밤마다 문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일해야 되는데 밤마다 문 두드리면 얼마나 힘든가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한 번은. 대화를 딱 해보니까 뭐냐니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밤에 누구 와가지고 너를 데리고 갈까봐 자꾸 불 켜고 문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이만큼 무섭다 보니까 사람은 죽음을 생각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는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왜? 그만큼 죽음은 엄연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게 죽음이고, 2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사람은 났으면 죽는다, 났으면 죽는다, 났으면 죽는다 이러니까 그래서 나도 죽는다. 계속 이걸 되뇌면 죽음에 대해서 공포가 좀 사라져요. 그래도 웬걸요? 죽음이 임박하면 사람은 나면 죽는다, 나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나도 담대하게 죽겠다 이런 사람이 죽음이 가까워하면 또 그 공포가 막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요. 일어나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공포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세 번째 반응은 뭐냐?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더 산다 해도 지렁이도 먹고 하루만 더 산다 해도 오만 거 다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지 않던 거 그것도 막 먹고 먹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바로 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이 어떻든 간에 이 죽음이란 우리 사람들이 뭐냐?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싫은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든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죽음에 대한 그런 반응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까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이건 무슨 말인가니까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고생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죽음보다 낫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죽음이 그만큼 무섭다 보니까 죽음에 가까이 안 갈락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죽습니까? 다 삽니까? 다 죽죠. 지금까지는 좀 괜찮죠. 더 이제 임박하면 이제 막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그런 가장 참혹한 그 죽음의 문제,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을 때 인류 역사상에 큰 중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으셨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장사까지 지냈어요. 장사까지 지냈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얼마 동안 계셨느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다가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 다시 안 죽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오늘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부활절이라 불러요. 부활절은 그 사건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모두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것을 전하는 거. 이것이 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 하는 게 뭐냐? 예수교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막 전해지면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이 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힘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고 교회는 이 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막 이렇게 초청하고 일하니까 여러분들 신기하죠? 교회는 작고 일하죠. 작고 이러는데 막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고 싶으죠? 우리는 그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우리는 그것보다 100배 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부활이에요.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이 부활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한 과정을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요, 그때 그 사건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가 그냥 이렇게 막 특이하게 사신 그 사건이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그 당시에 너희가 나를 죽이게 될 것인데 너희가 나를 죽이게 되면 나는 다시 산다. 이걸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시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오연농하니까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장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화장을 하든지 뭐요? 매장을 하죠. 여기는 매장하는 게 아니고 산이 많아요. 산에 뭐가 많은가니까 조그마한 굴들이 많아요. 굴이 뭐냐니까 매장지예요. 그러면은 정말 사람이 죽으면 그 굴에 뭡니까? 이 안장을 하는 거예요. 항유도 바르고 안장을 하고 큰 돌을 그 굴 입구를 막아버려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장사한 거예요. 그런데 당국자들이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산다 하니까 혹시나 그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둑질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국자들이 뭘 했느냐, 로마 군병들을 이 무덤을 탁 막은 그 무덤에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지키고 있었던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면서 40일 동안요, 온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그냥 사라져버리면 미스터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천사들이 말씀한 것이 바로 뭐냐, 가신 그대로 그 모양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매 해마다 부활절은 오지만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놀라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아직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활의 권능 자체도 못 누리고 부활의 놀라운 그 선물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냐,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된 두 가지만 딱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치셨느냐, 죽음이란 뭐냐, 이거부터 가르친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뭐냐 하는 이거부터 가르쳤어요. 왜? 사람은 죽음이 가장 무섭거든요. 사람은 죽음이 가장 두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왜 어떻게 사람이 죽게 되느냐, 그 과정부터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낙원,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 낙원 있죠, 낙원. 보통 낙원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가지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한 가지 명령, 즉 계명이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이 동산의 생명의 실과는 언제든지 먹고 영원히 살아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먹으면 안 된다. 그게 뭐냐? 선악과다 이야기거든요. 선악과는 먹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계명, 유일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계명만 지켰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 인간을 속이면서 무엇을 먹겠다? 선악과를 덜컥 먹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반역한 겁니까? 반역한가입니까? 반역한 거예요. 반역하다 보니까 그 불로 인간은 뭐 했느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그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은근키가 있는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게 된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뭐냐? 그 동산에는 생명의 실과가 있죠? 그걸 계속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실과로부터 차단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신하고 다르죠. 왜 다릅니까? 신은 영이죠.
우리는 몸과 영혼이 있죠? 그 생명의 실과를 계속 먹었으면 되는데 못 먹으니까 왜 됩니까? 우리 영혼하고 몸이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왜? 우리 몸은 흙에서 지혜다 보니까 그 뭡니까? 옛날에 뭐 안 늙고 하는 거 뭐 찾아다녔다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실과를 먹으면 이 몸이 영원히 안 변하고 있는데 그걸 못 먹다 보니까 몸이 계속 늙죠? 늙어가 내주는 힘도 없죠? 영원히 그 몸 안에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살겠죠? 못 살겠는 그 상태에서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제 죽음 좀 알겠습니까? 이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막 죽음이 이제 뭡니까? 두려우니까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이 종말이다, 끝이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끝이 아니고 우리 영혼 안 죽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합니까?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러죠. 우리 영혼 안 죽는다. 나도 안 죽는다. 끝이라는 것하고 우리 영혼 안 죽는다 것 똑같아요. 사람이란 거는 어떻게 존재해야 사람입니까? 영혼하고 몸이 있어야 되죠. 몸이 없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신. 여러분들 구신 될랍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기라. 우리 몸이 없으면 구신이라 구신. 구신 한번 돼볼래요? 잘 들어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려고 그러면 구신이 안 되고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 몸 자체는 늙어가 흙으로 들어갔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죽음이란 너가 생각하는 구신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란 너가 생각하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란 바로 무엇이냐?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이란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인데 어떤 새로운 시작이냐? 첫 번째로 뭐냐? 늙은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는 것이다. 늙은 몸을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새 옷을 입는 것이다. 그 새 옷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절대로 안 늙고 절대로 안 아프고 또한 아무리 해도 뭐냐니까 피곤하지 않는 그 몸을 입어요. 그런 몸 입고 싶습니까? 안 입고 싶습니까? 입고 싶죠.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 그 도저히 늙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몸을 입는데 죄가 많고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은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고 잃어버렸던 낙원에서 산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부활절은 뭐냐니까 이것을 막 이렇게 전하는 것이 부활절이에요. 교회에서 부활절 왜 잔치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좋아서 잔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저것끼리 삶하고 이론하고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슬람 교들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죽습니까? 그냥 죽습니까? 그냥 순교를 해요. 단지 이유는 복음을 전한다고 순교해요. 지금 다른 종파들은 뭐냐? 자기 종파를 위해서 죽어요. 그래서 자기 종파를 위해서 이슬람교들은 뭐냐?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이렇게 죽이면서 무조건 믿게 해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복음만 전하다가 아무 잘못도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으로 죽는데 서서히 그 죽음 앞으로 나아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죽어도 뭐한다? 부활한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방법. 새 몸을 입고 이 땅이 아닌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오늘 읽었던 성경 있죠. 그걸 자세히 보면 딱 방법을 이야기해줘요. 그럼 오늘 읽었던 성경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뒤에가 해답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뭐하느냐? 믿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놀라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무수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어요. 새 소망을 주셨는데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비결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뭔가 차를 주고 일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일하죠. 그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믿음이냐? 왜 하필이면 믿음이냐? 이 세상에 엄청난 귀한 것을 주면 대가를 바라죠? 대가를 바라죠? 우리 행복학교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무 대가도 안 바랍니다. 아무 대가도 안 바라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 대가나 그게 없어요. 단지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유일한 소망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혹시 우리 일꾼들이 그것 위에 딴 것을 이야기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귀한 것을 얻으면 왜 됩니까? 뭔가 좀 내놔라 이래야 되겠죠? 그쵸? 잘하시네.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보통 뭐냐? 왜 믿음이라 욕하냐?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큰 재물을 가져오라 했으면 좀 믿어져요. 큰 재물을 가져오면 부활에 동참한다 하면 뭔가 딱 생각해 보니까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큰 재물을 가져오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왜 되겠습니까? 좀 깎자 해가 조금이라도 주면 되죠. 어쨌든 간에 그래 하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왜 되는 거니까 그거 안 요구하는 거라. 두 번째 뭐냐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해라. 그럼 이해가 되죠. 열심히 일하면 부활 줄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믿겠는데 그런 것도 요구 안 하는 거라.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부활 줄게. 이건 더 이해되죠? 그것도 이야기 안 하는 거라. 그것도 이야기 안 하고 한 가지예요. 뭐 하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유 설명할게요. 왜 그것만이 우리가 이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느냐? 그거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들어가 낙원에서 살았죠? 행복하게. 누가 우리를 속였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였어. 우리는 이 시세가 된 거야. 늙어가는 이 시세가 되고 고통하는 이 시세가 되고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죠? 구원하는데 그 구원자를 누구를 보냈다고? 예수를 보낸 거야. 예수를. 그럼 요거는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광의 부활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 알고 계셨고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감사하죠. 이제 아까 이제 이발 속아서 머리 깎고 그러면 하면 안 돼.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딴 거 안 요구하고 믿음만 요구할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어.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구원받는 모든 길을 누구만이 안다? 예수님만이 아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전한 거예요. 전하고 내가 전한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밝혀줘야 되겠죠. 밝혀주다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실 동안에 죽은 자가 무려 몇 명? 한 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이나 살리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눈이 막 뒤집어지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전한 구원의 길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에서 사시면서 살았네를 한번 봐라 이러면서 다니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집 한 곳에 뭐냐, 너가 자리 끌어 내가 다시 올게 하면서 죽음이 없이 어디로 올라가셨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구원의 방법을 아는 거야. 그 구원의 방법을 이미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주면 예수님을 믿어야 그 구원의 방법대로 살겠죠? 아, 맞네. 이발소 이야기하지 말고 그 구원의 방법대로 살고 영광의 부활에 동참을 하고 구원을 받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못 믿느냐?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이 신세가 됐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래 또 속이는 거야. 속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예수님만 믿고 사는 사람 있고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 사람은 영광의 부활에 동참해요. 그런데 사탄이 속일 때마다 긴가민가 이러는 거예요. 이래 하면서 사탄이 속인 대로 뭐라고? 제 길이라고, 제 길.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사탄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면 다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식이 나겠어요. 그래서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지 못하는가? 자꾸 사탄 이야기를 듣는 거야.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구원의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해도 설교 끝나고 나면 사탄이 와서 속이는 거라. 그러지 말고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 이라니까 이거는 교회 문 앞에만 나가면 지 멋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를 몰라서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못 믿어서 그래 사는 거야. 그래 지멋대로 사는 게 지멋대로. 지멋대로 사는 거는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속임수다? 사탄의 속임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그런 엄청난 부활, 엄청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단지 뭐 하기만 하면? 나를 믿기만 하면. 왜 나를 믿기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이 뭐라고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콩의 팥이라 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지. 내 생각대로 안 하지. 이거 알겠죠? 죄송하죠. 오늘 이 아침에 대단합니다. 이게 연산동이죠. 연산동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믿음. 동생은 수녀라 그랬죠? 동생은 수녀고 이 형은 연산동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래. 그래서 자 뭐냐니까 예수님만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구원의 길을 100%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내 생각 안 섞고 100% 받아들이고 사탄이 속이는 거 안 받아들이고 100%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영원히 산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뿐만 아니고 이 제약이 많은 이 세상이 아니고 어떤 곳에서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것 자체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한 명도 사탄에 속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길 있죠. 그 길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모두 다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